석기시대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점은 지금 초대교회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어떤 성경의 역사를 지금 알지 못하면 너무 헷갈리거든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지난주 7장 2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그죠? 정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이렇게 해놓은 게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으면 뭐예요? 거기는 샬롬도 없다. 그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거기는 그 샬롬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샬롬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우리 가정과 우리 관계 문제가 일어날 때 이 내 의로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움인가, 그리고 공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라이처에 대해서 라이처스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것은 야 데이비드 it's okay, 그냥 그렇게 이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은 반드시 공의가 실천돼요. 어떻게? 죽고 그리고 그 온전한 인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셔서 죽어서 공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로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냥 뭐 봐줄게 이견이면 아닙니다. 네가 오늘 뭐 이렇게 했으니까 선하니까 착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공의는 반드시 인간이 있습니다. 그 말씀드렸고요. 오늘 본문은 제목이 온전함인데, 이 온전함은 무슨 뜻이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온전함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이루셨다. 오늘 성경의 주제가 그렇게 온전함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은 구약에 제사가 너무 많습니다. 제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목마름이 여전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나오라 그러면 아니 내 술 끊고 나가겠습니다. 그 술을 끊어도 여전히 목마릅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목마릅니다. 교회 앉아 있어도 마음에 여러분 내 의로움이 있으면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전한 그런 목마름 가운데 속죄는 없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답답함과 목마름, 갈급함이 있으면,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멜기세덱이라는 걸 우리가 보지만 지난주에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떤지. 성경에 이제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히스토리, 구속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텔라지, 그 신학이 있다는 거예요. 신에 대한 학문. 그리고 하나는 리를 렉처라고 해가지고 문학.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침묵하는 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오늘 우리가 만나는 원수가 누가 될 수 있다? 멜기세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남편이 원수가 아니라 내 아내가 정말 미치겠는 게 아니라 그 멜기세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레이 계통으로 하는 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 그 계통이 아니라 어떻게 온다? 원수로도 그분이 올 수 있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흡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원수로 살다가 서로 헤어지는 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누린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사를 그렇게 많이 지냈습니까? 제사 제도가 있지만 본질은 그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왜 구약은 그렇게 어려운 제사를 왜 그렇게 했을까요? 피를 흘리고 죽여야 되고, 제사장도 여러분 종신형이에요. 종신합니다. 근데 사람이 한계가 있으면 어느 날 죽어요. 목사도 죽고, 제가 이렇게 은혜 받은 목사님들 다 죽었어요. 다 죽는 거예요. 네?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온전함을 위해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성도 수없이 바치고 제사장이 별짓을 다 하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데, 죄가 없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선한 인간 하나 없다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가운데 대표성, 아담의 대표성을 말씀드렸고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 아담 이후로 다 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다 뭡니까? 우리가 의로움을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죄를 하는 제사제도 여러분 내 지파를 통해 제사장을 죽으면 제사장이 죽으면 또 세우고 진성의 피로 흘리고 오늘 여러분 어떤 교회는 막 참 알 수 없는 반복으로 사람을 정신없이 만드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래된 새로운 방법 멜기세덱을 통해서 나타나죠. 이 방법이 원래 있었다는 겁니다. 오래됐는데 새로운 방법이랍니다. 예수가 이 땅 2000년대 왔지만 이것이 오래된 방법이랍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벌써 말씀하셨답니다. 새 길인데 오래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에는 이 새로운 길을 오래된 길을 아직 흡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사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습관에 전통에 목숨 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좀 커야 메시지가 들리고 또 교회도 깔끔해야 뭔가 교회 같고 여러분 그런 것에 목숨을 거는 분이 계십니다. 자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 제사 직분은 말미암아 온전함이라고 있죠. 온전함. 이것이 뭡니까? 오늘 제목같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제사장, 즉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다 이루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예수님 또한 유다 지파인데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이니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내일을 통한 제사의 한계, 우리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 한계. 그래서 교회 와서 목사 쳐다보다가 실망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나? 그분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그 멜기세덱,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피와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우리는 그 맥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목사가 뭐라 그래도, 교회가 불이 타도, 세상이 지진으로 멸망을 해도 우리는 그 계통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110장 여기 있습니다. 주보 한번 펴보시죠. 주보 110장 시편 114편이 있습니다. 주보 한번 펼쳐보세요. 시편 114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시편 말씀에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다. 즉 데이빗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데이빗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자마다 오늘 어떻게 해요?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계통, 아담의 계통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의 계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없어지고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십자가의 피와 부활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이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여전히 속이고 숨기고 죄악 가운데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우리가 그 죄로 울룩지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같이 그렇게 관계가 부서지고 죄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 더 이상 아무런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헌은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공헌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페이 다 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왜 저리 그 인간은 그렇게 사냐고요? 그게 아담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멜기세덱의 반차. 여러분 세상의 제사와 세상의 이런 방법을 통한 레위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오늘 거기에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십자가에 여러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주요, 그 말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도 내가 터득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심은 자가 누구다? 그리스도.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고 깨어나도 우리는 어떻게 뭐 깨닫고 알고 뭘 하고 뭐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관계와 생활 속에 좌절하고 내 자신에 실망하고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가 뭐의 후손이다?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입었다. 영원하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다 이루었다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향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뭐 지금 탄핵을 당하네 뭐 어떡하네 모두 다 죽습니다. 다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돈 앞에 우리가 약하고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그러고 우리는 그 아담이라는 그 후손의 그 죄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열매들이 쭉쭉 나오지만은 여러분 복음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의를 이루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여러분은 일어서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돌을 닦고 종교적 열심 착해서 나 술 끊고 나갈게요. 여러분 자꾸 거짓을 숨기지 마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내 스스로를 그대로 내어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끗해지려고 그러고 뭔가 결백해지려고 그러고 거룩해지려고 그러고 그게 뭐라고요? 성경은 교만하다. 자기 의로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의지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종교에 빠져버리면 이게 끝이 없어요. 어느 교회를 가고 얼마나 교회를 다녀야 되고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 핸드폰 쓰지요. 우리 아내가 핸드폰 쓰다가 갑자기 들고 가 이거 나 짜증나 못 쓰겠어. 이거 배터리 또 나갔나 봐. 영원한 배터리는 안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장사를 해먹어야 되니까. 배터리는 나가게 만들어 놨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의로움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면 언젠가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멜기세덱 반차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베를리와 같아요. 제물도 그래요. 계속 드려야 돼요. 반복. 오늘도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미쳐서 여러분 그걸 또 목회자들이 이용해요.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사람을 제사장에 옮기고요. 예. 여러분도 그러잖아.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또 상처 주고 죽이고 이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계속 죽고 죽일 겁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미랄이 되어야 되는 것은 나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라도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희생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믿으십니까?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선교지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서 아담의 후손으로 들어가게 되면 계속 미워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희 형제 중에도 그렇게 사는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니까 그 공허함과 그 방황에서 돌아오지 못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내가 뭐 갖다 막 그것을 막 미치도록 만든다고 그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내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자체, 목사가 어떻게 교회를 키워보겠다, 숫자를 늘려보겠다,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반복 당연히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해야 됩니까? 얼마나 드려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왜 그 평온이 없습니까? 왜 힘이 듭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후손으로 삽니까? 뻗어나가지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는요, 그래 좋다 예배드리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그러면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아담 이후에 그 죄 가운데 묶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이 있다고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이 예배 자체, 교회 나오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오늘 설교 제목 같이 finished, 다 이루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의 방향을 맞추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만들 것은 제사 때문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그런데 제사는 엄청나게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데이빗 그 시대는 여러분 제사가 너무 넘쳐가지고 뭐 일천번제, 여러분 뭐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고 날짜 정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마나 해야 됩니까? 얼마나. 네? 목적이 제사 예배가 되면요 삶이 참 힘든 겁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가고 있는데 시편 51편 시편 50 시편 51편 구약의 838페이지 시편 51편 Book of Psalm chapter 51 16, 17 시편 51편 16, 17 이음들 열으시기 바랍니다. 16, 17 다 읽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1편 16, 17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진실한 내 죄, 내 그런 어두움을 고백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숨기고 여러분 내 어려움으로 드리는 그 율법주의 여러분 갈급합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교회를 찾아 여러분 목사를 찾아 오늘도 여러분 기도원 같은 교회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떠나가도 그 갈급함을 여러분 어떻게 숨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노마스에 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래된 세길 이미 구약에 제시된 세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큰 휘장. 그 사람의 힘으로는 그걸 찢지 못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밑에서 찢는 거가 땡기면 되지만 그 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찢어지십니다. 근데 오늘도 교회가 문턱에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러워서 뭐가 부족해서 사람이 성실치 않아서 뭐가 잘못돼서 그래서 교회 문턱에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뭡니까? 다 이루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다. 여러분 카드빚 있어 보셨습니까? 저도 때는 교회 카드빚이 많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비즈니스맨을 보내셔서 한 방에 다 갚으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매달 낼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죄에 대한 그 오늘도 고통과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지만 다 폐하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폐하셨답니다. 근데 오늘도 카드빚이 있죠. 그러나 내가 폐했던 그 순간의 기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폐하고 할 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다 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관계 때문에 어렵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 폐했다. 할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폐하고 뭐 이게 뭐 아직 너 부족하다. 정성이 뭐 몇 개월, 60개월, 72개월 너 평생도록 갚아야 된다. 제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너희들 다 폐됐다. That's it. You don't need anybody else to pray for you. 여러분 히브리서는 겉으로 보면은 제사, 구약을 말하는데
이거는 finish. 다 끝났다. 핵심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읽어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잘 읽어보면은 탕자가 떠날 때 재산을 가지고 갔어요? 유산을 가지고 갔어요? 뭐라고요? 유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유산은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그 유대법에는 그 아들은 돌로 쳐서 죽여요. 여러분 아버지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제 여러분이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내가 죄 속에 산다면 우리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러죠? 너가 십자가 예수를 또 봤구나. 유대인이 이방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 둘째 아들이 이방 땅으로 넘어간다는 건 다시는 안 오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있잖아요. 저도 한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아버지에게 옵니까? 뭐 돼지 뭐 죽 먹고 뜯고 그것만 해도 괜찮을 때 왜? 돼지밥이라도 나눠 먹으니까. 오늘도 교회 안 들어오는 분들 그래도 자기 어려움을 먹고 산다는 분이에요. 어떻게 먹고 산다고? 언제 와요? 다 날라가고 다 없이 완전히 이제는 돌아갈 것이 아버지밖에 없구나.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롭고 망가지게 만드는데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에게 올 것이냐, 저 입 벌리고 있는 사탄에게 갈 것이냐. 여러분 돼지에게 같이 유대인이 살았다는 거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비하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돼지들 새끼들에게 먹이는 그 젖을 유대인들의 애들에게도 먹였어요. 그거는 유대인들의 굉장히 치욕적입니다. 유대인들 돼지 안 먹습니다. 우리 스페인 목사님도 조금 뭐 그런 게 있어서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언제 들어가나요? 죽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아버지 품에 안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앉아있어 아버지를 믿지 못하면 우리 삶은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뻗어나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전쟁터를 가는 이유는 신병들 20, 30%는 죽습니다. 그들이 믿는 종교를 제가 흔들고 싶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산다는 걸 알고 전쟁터에 가면 죽는 게 아닙니다. 그 탕자가 돌아갔을 때 공동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맨발바닥으로 쫓아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게 들어올 때 동네 사람들은 걔를 돌로 죽여도 할 말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 몸으로 감쌉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덮으십니다.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로 아버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컴플릿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또 제사에 또 사랑관계에 엄청나게 휘말립니다. 고통 속에서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Book of Revelation chapter 19. 그럼 계시록 19장 우리 EM도 다 찾아 들어가세요. 중요한 본문입니다. 6절 Revelation chapter 19, 6 419페이지 있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Something happening and look at the 7.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식이 가까웠다. 신부는 몸단장으로. 자, 이 신부가요
쉽게 번역한 영어에서 신부라고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결혼식을 2번 합니다. 청혼할 때 1번 하고 1년 뒤에 남편이 모든 걸 준비하고 있어 그때 결혼을 하고 합방을 합니다. 이게 지금 1년 뒤에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 신부란 개념은 약혼할 때 그 신부 개념이 아니라 이제 내 여자입니다. 내 여자. 내 여자. 유대인은 결혼식 2번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를 아셔야 돼요. 정혼 그리고 약혼이죠. 그리고 1년 지나서 이제 신부가 아닌 누구를 데리고 와요? My wife. My wife를 데리고 와요. 이 에덴 동산에서는 결혼이 파다났어요.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결혼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8절.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아를 입었으니 그것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뜻한다. 자, 여기서 또 이제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단들이. 의롭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자, 이 의로운 옷은 또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잔치를 가면 여러분이 이쁘게 입고 갈 거예요. 그죠? 각자 집에서. 근데 유대인의 문화의 결혼식 풍속은 그 주최하는 결혼식 그 집에서 주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을 여기는 뭐라고요? 의로운 행위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옷을 입고 자기 스타일로 입고 오면은 그게 어떻게 된다?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손님을 초대할 때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라 주인이 주는 옷을 반드시 입는 것입니다. 그 좋은 행실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게 돼요. 그 피로 제사함을 덮어쓰고 이것은 선하고 착하고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모든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오늘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한다? 온전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오늘 소유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사단이 넘어뜨려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내 자녀에게 실수해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요? 어떻게 그렇게 성격이 안 변하나? 저 이 믿음을 소유하고 일어서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의 양심이 있어요. 찔려가지고 헤매지를 못해요. 거짓말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어요. 그 죄에 대한 해결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어떻게 된다고? 영원히 괴로움과 그 고통에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레위 사람을 통해서 레위 사람이 누구다? 제사장이다. 계속 제사를 지내고 피를 뿌리고 구약의 사건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때 멜기세덱이 아느냐 모르냐? 멜기세덱 안다. 세례 요한을 비롯한 쿰난 공동체에서 그 사람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공부를 한 거예요. 전부 다 멜기세덱. 그런데 답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그 시대에 왜 나타났느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느냐? 예수님 오셨다. 그 예수를 믿어라. 멜기세덱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이지. 이 예수 믿게 되면 이거는 영원한 이런 제사 단번에 끝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공을 이루었다. 십자가로 죽으시고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 여러분 오늘 저 주시 종교인들 교회에 있습니다. 그들은 선민사상이라고 그러죠. 자기는 선택받았다. 그러면서도 더 불안해서 전쟁을 좋아합니다. 죽이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크리스천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시고 종말이 시작됐죠. 마지막 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 주께 받은 사랑, 그 믿음 갖기 위해서 뭐를 주었다? 율법을 주었다. 율법은 우리를 죄를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 뭘 좋아해? 율법 지키는 사람을 좋아해.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있죠. 저 종교 괜찮아요. 이거 굉장히 간음 중에 간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수많은 신부들이 있지만은 그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Only Jesus Christ, nothing else matters. No matter what. 그들이 날 쫓아내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죠. 예, 몰몬교, 여러 가지 종교, 사람들 좋습니다. 그거 가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좋다는 게 뭐라고요? 세마포라 그러죠. 옛날 성경에서. 그 주인 집에 세마포를 입는 자가 뭐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가 착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 모르고 죄 짓는 것이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으니까 다른 것을 위로를 받으려고 오늘도 또 피를 흘리고 또 제사를 지내고 또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 오늘 다 내려놓고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하시고 나누고 섬기고 살아가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